오늘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은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아침에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상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비장한 곧 그의 육신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되으실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제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성령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큰 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지혁 집사님 여기 앞으로 오세요. 거기 앉지 마시고 앞으로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가까이 올 볼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진, 기근, 전염병, 홍수, 가뭄, 재앙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본문을 잠깐 이렇게 주보에 꽂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름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앙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읽으실 것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창세 이래로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빈도가 더 잦아지고 그
어떤 세기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또 어디입니까? 이름의 전쟁이 난리가 난 데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지금 하죠. 시리아 내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진. 며칠 전에 우리나라 또 이렇게 지진이 났죠. 세계 여기 여러 곳에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엄청납니다. 미국이나 이렇게 그 유럽 쪽에 불이 한 번씩 나면요 감당을 하시고 비가 안 오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죠. 전염병 멀리 가고 그렇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계가 벌벌 떨었습니다. 갈수록 더 세지고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또 기근. 여러분 우리는 새끼 밥 먹고 사니까 기근연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죠. 여러분 지금요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엄청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그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전체 종교계는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의 상투적인 설교로 인해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는 권력을 차지하려고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판을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공장을 열고 사업을 벌이며 신도들을 세속적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졌고 세상을 탐하며 세속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겉으로 신도도 많고 번성한 듯 보이지만 교회가 무슨 시장이라도 되는 양 교회 내에서 인맥을 넓히고 제품을 팔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일이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수천만 원씩의 헌금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권사가 되려면 교회에 돈을 게 얼마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권사 직분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 주례를 쓰잖아요. 사례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 목사님들이 장례를 이렇게 집회하잖아요. 집례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이게 사례가 책정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또 24장 4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징조 중에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마귀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을 행합니다. 병을 고치고요. 이런 능력을 귀신을 쫓아 이 능력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만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만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날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그날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지금 뭡니까 선교의 본부를 통해서 말을 드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들어가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직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소수 민족이 있죠. 이런 데는 아직도 복음을 모른답니다. 들어가지 않았대요. 근데 그 끝이 언제냐? 이런 모든 민족의 모든 소수 부족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를 허락하지 않고 핍박하는 중국에도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제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어졌어요.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면 그때 끝이 옵니다.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러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씀에 이게요 입에 붙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뭘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 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을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돌아오셔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땅은 지도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올 볼수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참 마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마음이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청렴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 우리가 이것이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가까이 오물 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되기를 원하며 참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 되세요. 예수님 더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주세요. 성령님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고픕니다. 예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심령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올 볼수록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걸 지키래. 이걸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다고 지켜집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게 가만히 앉는다고 말씀 지켜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킬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능력 주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끌어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날이 가까이 올 볼수록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둘째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대속의 주,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믿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말씀이 말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움직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깊이 견고하게 박혀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말세에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이 닥쳤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죠. 다 떠나버렸어요. 그날이 오면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을을 찾아왔어요.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는 게 인생의 가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가을면서 팔아버립니다. 그 날이 가까이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우리가 힘써 할 일은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서로 노라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힘써야 할 일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교우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받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이 깊이 보아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하세요. 힘들지, 아이고 요즘 교회 나가서 일하기 힘들지, 이거 얼마나 힘들어. 교회 섬기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격려가 됐어요. 힘들지,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또 봉사를 하면, 잘한다. 너무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러니까, 격려를 받으니까, 여러분, 더 힘이 되고 교회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힘을 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은,
또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권하라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뭐 권할 수 있게 축복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받는다 하는 여러분 뭐 권하세요. 격려하세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마지막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우리가 힘써야 할 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 기도하니까 성에 불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모이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쇠퇴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교회가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우리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모이기 힘쓰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로 새벽마다 모이고 수요 예배로 철야 예배로 주일 낮밤에 예배로 부영 예배로 여러분 뭐 성경 공부로 한국교회 모이기 힘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2장 3장 보면은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 힘썼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 갖추지 말래요. 여러분 죄 있는 일에는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막 그 세상 쾌락 이런 데는 사람들이 잘 모여요. 전화통 때리면 다 모입니다. 잘 모여요. 예배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안 모여요. 한국교회가요 점점 지금 그래서 세랗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볼수록 모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공적인 예배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와 수요 예배와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될 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당황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까? 아니면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또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 해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